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요 언약이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 성도들과 장로님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죠.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유언이에요. 나는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로 오는 중에 바울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도 들었어요. 바울아, 네가 더 이상 전도운동을 하면 복음운동하면 너 죽을 수 있어. 네가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너 죽을 수 있어라고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예고편입니다.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 가잖아요. 그때 바울이 오늘 24절을 고백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다시 말하면 나의 달려갈 길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미 내 목표는 정해져 있다. 내 갈 길은 주님 이미 아시고 이미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내 방향이죠.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미 그것도 정해져 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생명도 내놓았다.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 나는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것이다. 오늘 그 고백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설교를 해놓고는 36절, 37절, 38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이요 바울을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바울님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죽을 수 있어요. 서로 끌어안고요 울면서 마지막 고별을 하는 겁니다. 그 고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죠. 끌려가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죠. 로마에 가서 이제 사형을 당한 겁니다. 완전히 전도에 생명 걸어버렸어요. 대구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 월배 동부교회라고 아주 우리 그 역사가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막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성도들이 싹 나가버리고 교회는 막 쪼개지고 성도 한 가정이 남았어요. 한 가정이 남았는데 우리 대구노회의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이제 자기 인생 편안하게 가면 돼요. 그냥 사례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자기 인생을 마지막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이 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차피 내 인생 자체가 전도 선교, 내 달려갈 길 하나님이 아시고 내 사명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그 무너진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 해가지고 대구 은혜교회의 김원수 목사님이 그 드로아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갔어요. 오늘부터 설교하십니다. 우리가요 그 교회 가면 사례비가 없어. 성도가 한 가정이에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나이가요 70 넘었어요. 우리가요 진짜로 전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어디 있냐고요. 현실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인생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 전도하는 그 일, 우리의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너무 짧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70대다. 짧아요. 내가 이제 어린 아이다. 그래도 짧아요. 인생이라는 건 금방 지나가요. 어차피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이유가 있는 인생, 멋진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김미아 사모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랬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사모님의 평생의 언약이고 기도 제목이다고. 이것을 노트 맨 앞쪽에다가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성구예요. 오늘 이 성구가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내가 생명을 내놓겠다. 목숨 내놓겠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앞으로는 하겠다. 지금껏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 터닝 포인트를 해서 새로운 인생을 나는 살겠다. 작정하셔야 돼요. 오늘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시작하라. 뭐든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서야 3년, 이제 4년을 향해서 갑니다. 너무 짧죠? 처음부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출발해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수건이 있죠, 수건. 수건을 갖다가 처음부터 걸레로 사용하면 이 수건은 평생 걸레로 써야 돼요. 한 번 걸레로 쓴 것을 얼굴 닦는 수건으로 쓰면 안 돼. 그렇죠? 이게 처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걸레는 영원한 걸레야. 그냥 얼굴 닦는 새 수건은 계속 얼굴 닦는 수건이에요. 처음이 중요하고 시작이 너무 중요해요. 제대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2014년도 3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30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모릅니다.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 출발하셔야 돼요. 그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해요. 운전하는 것도요. 운전하는 것도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한 번은 제가 오순자 집사님 차를 타게 됐어요. 저 얌전하신 분이, 조용하신 분이 차를 문을 탁 고상하게 문을 탁 여시고 시동을 탁 거시고 고상하게 문을 탁 닫고 이게 벨트 탁 차고 하더만 밟기 시작하네. 막 골목도 샥 들어가고 샥. 와, 내 놀랬어요. 내 보니까 신랑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이게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그만큼 중요해요. 와, 성격은 다르더만요. 운전은. 이게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만큼 중요해요. 와, 틀려요. 우리 재만이는 목사님한테 배워라.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운동도 정석으로 배워야 돼요. 제가 경기도에서 전도사로 제가 부임을 받고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에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그 교회를 섬겼거든요. 하도 우리 친구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같이 캠프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제가 한 섬기게 됐어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구와 함께 매일같이 저희가 수영장을 다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 좀 했거든요. 이런 저수지 방죽에서 막 다이빙하고 막 수영 엄청 잘했어요. 막 배영도 하고 막 엄청 잘했습니다. 수영장에 딱 간 거예요. 갔더니 이 친구는 완전히 맥주병이야. 수영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지금까지 수영도 못하고. 또 하필 이 친구가 또 해군 출신이라네. 해군이 수영도 못해. 그래서 제가 막 손가락질하고 했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요 코치를 만나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 내가 쪽팔려가지고요 수영장 못 다녔어요. 와, 내 그 친구 보면서 내 폼을 보면서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 배웠구나. 내가 수영장을 다니면 이건 민폐구나. 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개폼이에요. 그 친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달 만에
코치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석으로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디 교회 출신이냐,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껏 여러분 배운 것은 그냥 묻어두고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새롭게 출발하세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자꾸 그쪽으로 가야 돼요. 율법주의, 자꾸 뭔가 지적 잘하고 이건 틀렸다 맞았다 이걸 자꾸 말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율법주의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배운다? 그럼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부터 뭘 했느냐? 이걸 한 겁니다. 3오늘을 했어요. 3오늘. 오늘 해야 될 세 가지예요. 이걸 했다니까요. 대부분이 우리가 오늘을 놓치잖아요. 그냥 오늘 대충 넘어가 버려요. 주일날도 실컷 예배 다 드려놓고 집에 가면 주일날 설교 제목도 놓치고 본문도 다 놓치고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싹 잊어버려요. 간신히 기억나는 거, 목사님이 웃긴 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는 웃겨야 된대. 무조건 웃겨야 된대. 왜냐? 그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웃기더래. 막 배꼽 잡고 웃겨야 된대요. 또 설교를 짧게 해야 된대.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기억나면 안 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거 훈련시켰어요. 3오늘. 세 가지 오늘. 오늘을 놓치면 안 돼. 그 3오늘의 첫 번째가 뭐였죠? 오늘의 말씀.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성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아니면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 오늘 본문이 어디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오늘의 말씀 딱 붙잡아요. 그러니까 실컷 예배를 드려놓고 말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습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냐고. 이번 주 주일 설교 본문이 어디냐? 머리만 긁어요 사람들이. 전혀 기억이 없어. 우리 교회는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들요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것은 저 절간에서도 그런 기도해요. 우리 기도 제목은 좀 달라야 돼요. 언약 가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미션들이 나오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 것 이게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과제물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물을 적는 기록장이 있습니다. 그걸 적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과제 숙제를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야 돼요. 오늘의 기도, 미션이 뭐지?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이 무엇이지? 적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의 전도. 전도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 명단 있잖아요. 이 대상자 명단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다 쓰세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아예 300 리스트를 만든대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300명을 갖다가 이름을 적는데요.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같이 출석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한대요. 여러분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 사람 명단을 다 적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일가 친척, 여러분 이웃, 동료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5인 1조 이걸 합니다. 5인 1조 그러니까 꼭 5명씩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그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5명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출생 신분도 다르고 자라왔던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된 겁니다. 팀이 되어서 5인 1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인 1조 이 모임 때 뭐 하느냐? 삼원을 이거 가지고 포럼을 한 겁니다. 내가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이 이거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이거다. 나는 정말 이 영혼을 두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거 포럼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강사단 핵심 우리 참석하신 분들 어제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떤 팀을 구성하라고 그랬죠? 우리 핵심 갔다 오신 분들 어제 뭐였습니까? 졸았구만요. 말씀 실현하는 팀, 말씀 실천, 말씀 실현하는 팀을 만들어라. 주일 강단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것을 실천시키고 그걸 실현시키는 팀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5인 1조예요. 우리 팀별로 묶여져서 조금 부족하겠지만 모여서 뭐 하느냐? 강단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바로 5인 1조 시간이에요. 이 5인 1조 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들어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삼원을 하고 있구나. 그거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나는 이 말씀 성구를 잡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쌈하는 겁니다. 보쌈 해와야 돼, 내 걸로. 싸워와야 돼, 내 걸로. 그렇죠? 그 시간이에요. 바로 5인 1조는 말씀을 실현하는 팀.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을 실현하는 팀들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같이 말씀 실현팀을 만들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고 말씀 실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팀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우리 기관이요 그냥 모이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특히 원래 때에 메시지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설교가 많이 필요합니까? 1분 설교로 끝내버리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설교하라고 원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 합니까? 간단하게 강단 메시지 1분 정도만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고 뭐 하느냐? 그 시간을 말씀 실현, 말씀 실천 할 수 있도록 방향만 잡아주세요. 우리 모든 구역들, 우리 구역장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강단 메시지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있고 또 메시지 전달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말씀 실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성취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을 만들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 이런 소그룹 뭐 2명씩, 3명씩, 4명씩 같이 다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팀을 만들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60절에서 71절까지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 뭡니까? 말씀이란 얘기거든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경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는요, 나를 살리는 그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랬죠. 육은 무익합니다. 저는 상당히 게으르거든요. 얼마나 게으르냐면 저는 우리 할아버지 딱 보면 알아.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이 드셔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셨어요. 왜 밀고 다니느냐? 머리 감기 싫어가지고. 그래 아침마다 뭐 하냐? 세수도 안 해요. 물수건은 닦고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려요. 쫙 막 그릇 닦듯이요. 탁 한 바퀴 돌려요. 그렇게 하고 코 한번 풀고 끝. 제가 그래요. 진짜 이 육신이라는 건요, 하루만 머리 안 감아도 냄새나. 이빨 안 닦으니까요 냄새나. 늘 관리해줘야 되죠. 손톱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발톱이요, 그것도 깎아줘야 되죠. 아휴 피곤해요. 이 육신적인 거 진짜 피곤해요. 머리카락 너무 잘 자라. 저는 또 머리카락이 잘 휘어가지고요 염색도 해야 되죠. 우리 사모님한테 늘 혼나면서 염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신은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무익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학벌이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내가 뭐 영화를 본다, 드라마를 본다, 하필이면 다 또 스포츠 또 하고 야구하고 축구도 하고 좋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허무함이 찾아와요. 내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온다니까 공허해져요. 사람이 하면 할수록 뭔가가 가슴에 뭔가 뻥 뚫리는 것처럼 허무해져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제가 잠깐 말씀 운동을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이 농공에 있는 지난주 얘기 들어보니까 자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 교회에서 관리를 안 해주는지. 그분도 뭐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아무도 관리를 안 해줘.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와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분이. 근데 허무함이 찾아와. 뭔가 인생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살아요. 말씀 듣기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막 읊조리고 묵상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부가요, 남편과 아내가 말씀 실현팀을 만드세요. 팀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말씀 실천, 말씀 실현하는 팀이 돼야 돼요. 우리 기관, 구역, 또 우리 소그룹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1번. 전도의 모델, 오늘 바울이에요. 바울은 전도 모델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모델 되는 거 아니에요. 본보기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델 될 수 있죠. 바울이 처음부터 전도 모델이 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전도에 관심도 없었어요. 원래 이 바울은 처음부터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조롱했어요. 막 비웃고 비방하고 막 고소하고 감옥에 쳐넣고, 나중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으냐,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여버려 사람을.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이가 갈렸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늘 욕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핍박자였다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워낙 똑똑했어요. 그 똑똑한 게 문제예요. 많은 걸 배웠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늘 세상의 것들 자랑했어요. 내 학벌을 자랑하고 돈 많이 벌어놓은 거 자랑하고 좋은 가문,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늘 그거 자랑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몰랐죠.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핍박했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알아도 한 가지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려고 완전히 막 욱해가지고요 달려가는 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전도자가 됐어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구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완전히 사람 달라졌어요. 지금껏 세상의 것들을 자꾸 자랑했잖아요. 내 학벌을 자랑하고 우리 가문의 배경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했지만 이제는요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대요. 똥으로 여겼대요. 쓰레기로. 왜냐? 최고의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심 받다. 우리 신만이들이요 33을 딱 보면 뭐라고 하죠? 심 받다. 한번 해봅시다. 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렇죠. 예수 받다. 그냥. 소리가 기어 들어가면 안 돼요. 심 받다. 내가 예수 받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핍박했을까?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들 늘 욕하고 손가락질했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걸어버렸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 이제는 죽어도 괜찮대요. 순교를 당해도 괜찮대요. 어차피 내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나는 2번 사는 인생이다. 앞으로의 내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전도하겠다. 내 달려갈 길을 아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나는 목숨 내놓고 생명 걸고 난 이거 하겠다. 분명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을 했고 매를 맞았고 너무 배고팠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었고 죽다 살아나서 여러 번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너 예수 믿으면 톱을 가지고 네 머리를 자를 거야. 그걸 보고 참수형이라고 그러거든요.
톱을 가지고 머리를 잘라도 난 예수 믿을 거야. 난 예수 전할 거야.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몸에 있는 가죽을 벗기고요. 그런 막 고문을 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 끝까지 예수를 믿겠대.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죽겠다는 거야. 난 예수 믿고 죽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생명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나요? 부부싸움도 수준 있게, 수준 높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야 돼요. 남편은 우리가 지역복음 하자. 부인은 아니야,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머리끄덩이 잡고 싸워야 돼요. 수준이 있는 부부싸움을 해야 되지. 내가 뉴스 봐야 되는데 감히 남편이 뉴스 보고 있는데 드라마 본다고 또 틀고, TV 때문에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반찬이 이게 뭐냐, 별것도 아닌 거 싸우고. 우리는 수준 있게 싸워야 돼, 싸우더라도.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또 이런 사모님, 이런 분들 나와야 돼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나온다니까요. 이런 제2의 바울들 우리가 정말 길러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김원수 목사님, 나이가 이빨 다 빠지고요, 말도 좀 잘 안 돼요. 자기의 인생 이제는 쉬면 돼요. 은퇴해가지고 이미 은퇴하셨거든요. 그냥 자기 인생 이제는 쉬면서 후배들이 하는 거 보면서 아 잘한다 이거 하면 돼요. 근데 무슨 고생한다고 성도가 없는 그 교회 가서 사례비도 안 받고 사역하겠다고. 우리는 그 정도로 미쳐야 됩니다. 전도 선교에 미쳐버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 정말 수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2번, 교회의 전도 모델이 되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델들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뭐 진돗개 전도법, 한 번 물면 안 놔줘. 이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끝까지 달라붙어. 그 민폐죠, 어떻게 보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찾아가. 그래, 예수 믿는 것들 독하다 그러거든. 또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꼭 찔러봐. 또 오늘 가서 찔러보고, 오지 마세요 또 찔러보고, 오지 마세요. 문 콱 닫아 또 안에 초인종 누르고, 누구 엄마 이러면서. 이슬비 많습니다. 그렇죠. 라이터 전도법, 라이터 불 탁 켜가지고 손 대어봐라.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뜨겁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모든 문제의 원인 있잖아요. 원인.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야. 그리고 원인과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당신의 문제는 해결돼 버린다. 원인과 해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원인, 정확한 해답, 이거 줘야 돼요. 지금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해요. 첫 번째, 운명.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운명에 지금 빠져 있어요. 운명 그 안에서 헤매고 있어요. 사주팔자,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년월일시, 팔자, 년월일시도 음이 있고 양이 있어요. 그래 팔자, 거기에 묶여 있어요. 띠, 짐승의 띠, 소띠, 개띠, 뭐 잔나비띠, 원숭이 띠, 그 짐승의 띠에 묶여 있어요. 숫자에 묶여 있습니다.
사자 싫어하잖아요. 숫자, 아홉수, 삼재, 그런 숫자에 묶이고 방향에 묶여요.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서쪽으로 가지 말아라. 묘자리 할 때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묘자리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이 잡혀 있고, 이사 갈 때에도 날짜 잡아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잡아야 되고, 방향을 또 잘 잡아야 돼. 거의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기 다 묶여 있어요. 무슨 길, 날짜, 거기 다 묶여 있어요. 또 여러분 살이라는 걸 알죠? 살.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기운이에요. 역마살 끼었다 그래서 살. 역마살. 그 살이라는 것은 역마살. 집을 안 들어와. 자꾸 밖으로 다녀요. 도화살. 바람기가 있어. 늘 바람 피워. 원진살. 늘 원수지간이야. 남편과 아내가 늘 원수지간이야. 형제들끼리 늘 원수지간이에요. 동료들끼리 늘 싸우고. 그 살. 불신자들은요 거기 다 잡혀 있어요. 그런 운명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 운명에 지금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운명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지옥 있어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대물림. 집안을 통해 내려오는 그 가문의 그 저주, 우환, 대물림. 이거 여러분 끊어야 하잖아 우리가요. 그렇죠? 어떤 집안 암, 할아버지도 암, 아버지도 암, 아들도 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가난, 뭐 도박, 술중독, 다 이게 대물림. 중풍, 신병, 막 귀신이 보이는 이것도 대물림이에요. 가난, 도박하는 거, 자살하는 거, 이거 다요. 대물림이에요. 이거 끊어야 하잖아요. 이 운명과 이 지옥과 대물림, 이걸 끊어줄 수 있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설명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의 모델 돼야 됩니다. 지금 운명과 지옥과 대물림에 빠져있는 영혼들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해답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조선을 보낸 겁니다. 그 구조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운명과 지옥과 대물림이 저주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조선을 보내신 겁니다. 그 구조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세 가지 목표를 딱 정하세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건 딱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세 가지 목표. 첫 번째, 300명 영접.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300명이 예수를 믿게 된다. 300명이 예수를 영접한다. 목표를 딱 정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어린 6세 된 아이가 새벽만 되면 울어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뭔가 막 씌인 것 같아요. 막 울면서 막 집을 나가겠다고 얘가 막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낮에는 멀쩡하거든요. 새벽만 되면 이 아이가 완전히 그냥 정신이 돌아버려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목류병이야. 막 눈 뜨고 막 돌아다녀요. 막 울고. 그 부모가 너무 힘드니까 굿도 하고요. 오만 것 때만 거 다 한 거예요. 병원도 데려가 보고 다 한 겁니다.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밤마다 같이 울어 부모가. 이 아이 때문에요. 너무 힘드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요. 이러한 중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전도자가 이걸 그려줬대요.
바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아이하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는데 전화가 왔대. 나중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잠을 잤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끝나버려요. 모든 저주, 재앙, 대물림이 끝나버려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년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300명 영접할 수 있어요. 목표 삼으세요. 300명 영접운동하면 30군데 말씀운동,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삼고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목표가 1년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평생의 목표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30군데에서 여러분 말씀운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숨은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그 사람과 함께 뭐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온 저 꼬마 있잖아요. 할머니 등에 옆에 있는 저 아이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태영아부에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돼. 저 아이한테도. 제가 어떤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갔어요.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떡볶이도 팔면서 문구점을 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갖고 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놀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꼭 이 집에다 꼭 해야 될 말들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왔다 그랬어요. 놀래가지고요. 뭐냐, 당신이 왜 하필이면 이 장소에서 문구점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당신을 통해서 이 아이들 살려내라고 이 장소를 주신 것이다. 당신은 뭐하냐, 다른 거 없다. 장소만 제공하라. 내가 떡볶이 먹어줄게. 우리 아이들 떡볶이 팔아줄게. 장소를 제공했어요. 거기서 복음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 데려다가요, 그런 장소에서 말씀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장소 많아요. 말씀운동할 곳이 너무 많아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친한 언니에게요, 언니, 미용실 원장에게, 언니,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어. 이거 복음 편지인데 이거 읽어주고 오래. 하루에 한 명씩 꼭 읽어주고 오래. 누구한테 하면 좋을까? 물어보세요. 그럼 나한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숙제하라고 했는데 이거 숙제 안 하면 또 혼나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러면 누구한테 할꼬? 그러면 나한테 하라 그래. 읽어주고 온대요. 10번 하라고 했는데 다고 나서 10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군데 말씀운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한 군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구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군데 할 수 있어요. 도전하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바로 교회 밑에 있는 그 허보살, 내가 그 집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보살님. 하나님이 이 집에 꼭 뭐라고 해야 될 말을 전달하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래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고. 그래갖고 할머니 예수 믿으래요. 자기도 알고 있더라고요.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하나님이래. 자기도 알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자기 있는 그 귀신이 허락은 안 해주더래요.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30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3명의 제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남겨야 돼요. 여러분 3명의 제자가 남을 때까지 죽지도 마세요.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사세요. 여러분 제자가 나올 때까지는 아프지도 마세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동네 이사도 가지 마세요. 제자 나오면 그때 가세요. 제자가 나오면 여러분 직장도 옮기세요. 제자가 나와야 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삼고 하세요. 저기 계신 우리 박선옥 권사님이 아주 지금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우리 광순이를 붙잡고요, 매일 찾아가가지고 양육을 했어요. 우리 광순이가 어린 그 초등학교 그 시절에, 저학년 시절에 1, 2학년 이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닙니까? 계속 찾아갔어요. 우리 광순이의 꿈, 목회자가 되는 거.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제자를 길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제자 남겨야 돼요. 여러분 제자 안 나오면 죽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죽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 남겨야 돼요. 이거 여러분 목표입니다. 300명 영접, 30군데 말씀운동, 3명의 제자 남기세요.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상반기 전도 캠프 4월 6일, 13일, 20일 3주간에 걸쳐서 주일날 우리가 전도 캠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금 운명, 지옥, 대물림에 빠져 있어요. 구조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이것만 그림을 그려줘도 돼요. 뭐 구원의 길 전체를 설명 안 해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줘도 돼요. 그리고 5인일조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점심 먹고 우리가 캠프합니다. 기도하세요. 1시부터 1시 반까지 태영아하고, 태영아 메시지 들어야 돼요. 1시 반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캠프합니다.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 가운데에 제가 메시지도 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현장 나가는 것은. 그리고 3시 반부터 4시까지 전체 포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태영아 메시지를 하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전도 캠프 합니다. 그리고 3시 반부터는 전체 포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를 우리 초등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팀별로 같이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팀으로 묶으세요.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14일부터 18일 제2의 미스바 운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 신방 메시지 딱 붙잡고 여러분요, 한번 도전장 내밀고 이번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평생 잊지 못할 영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도 제가 좀 짜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참석할 수 있도록. 다 참석하시고 기도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들. 말씀 실현팀 만드세요. 그리고 3가지 목표 정하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전도 모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제2의 바울들이, 전도 모델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00명 영접, 30군데 말씀운동, 3명의 제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또 가족들, 또 우리 기관, 우리 구역들은 이제는 말씀 실현하는, 또 말씀을 실천하는 팀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